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든 부모는 똑같이 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돈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사업입니까? 하면 아닙니다. 높은 명예입니까? 하면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님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의 자식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자기 자식보다 이 세상에서 더 귀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부모는 자기 목숨이라도 기쁨으로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중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자기가 낳은 자식입니다. 그렇게 귀중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내 자식이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고 있는 힘을 다 해서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키우지요. 자기는 고생해도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자식된 여러분을 낳고 키운 부모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중하게 키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든 인간은 위로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는 자식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시는 여러분의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자녀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자식된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키울 때 그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처럼 여러분을 키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자식된 우리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고 부모님을 절대로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님의 보살핌이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랐고 지금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만이라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헌신과 희생, 나를 키우냐고 노력하신 그 땀과 피와 일생을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부모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이 땅에 많은 자식이 있는데 자기 부모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식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식된 우리는 자기를 이해해달라 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이해하십시오. 자기를 받아들이라 부모님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으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 군사를 이끌고 기브아까지 와 있었습니다. 기브아는 10광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광야 주변 주위에는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10마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서 잡혀서 죽게 만드는 것이 10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국에 명하기를 누구든지 다윗을 보는 자는 고하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윗을 발견하거든 나 사울에게 고하여 알리도록 하라 하였기에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사울왕에게 지금 알리면서 이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10마을까지 와 있으니 사울왕이 두렵고 떨려서 의무를 다한다고 하면서 사울왕에게 가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먹을 것도 주고 마신 물도 주고 숨어 있을 곳도 제공해 주었던 10마을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참으로 세상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울왕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포위를 했습니다. 10사람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다윗의 동태를 살피고 다윗의 모든 움직임을 사울에게 신속히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은 하길라 산에서 사울의 군사들의 은혜서 켜켜이
개미도 못 빠져나갈 만큼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다윗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1%도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 분명히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고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붙잡히고 죽게 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었을까? 왜 나를 지키지 않고 사울의 군사를 막지 않고 내가 오히려 포위를 당하고 죽게 만들었을까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모든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철저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나도 클 만큼 컸고 배울 만큼 배웠고 지성인이고 성인이고 할 만큼 다 알고 있는데 부모님은 항상 잔소리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사사건건 잔소리를 합니다. 정말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 알아서 할 터인데 부모님 잔소리보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를 해요.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다윗은 자기를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게 하는 마을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공격해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반인들입니다. 다윗이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면 마을 사람들이 사울이 오기 전에 그들을 순간에 다 진멸하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0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10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10사람들을 이해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10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윗이 그랬었구나.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10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십사람들을 원망하고 죽였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십사람들만 보지 아니하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뜻이 있기에 십사람들이 사울왕에 가서 자기의 있는 곳을 고하고 붙잡히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십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고 사울왕만 볼 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히게 되고 죽게 된 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상황까지 몰고 가시고 벌리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십사람들이 원망스럽지도 않고 미운 마음도 안 들어가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경은 무엇이냐? 공경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경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받아들여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물론이지만 국가의 법, 사회법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된 성도 여러분, 왜 자식된 성도 여러분, 왜 부모님의 소리가 찬소리로 들려옵니까? 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듣기 싫어합니까? 왜 자식은 사랑스럽고 귀한데 늙은 부모는 부담스럽고 귀찮습니까? 빨리 죽으면 좋겠습니까? 자식은 아는데 왜 부모가 안 보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식은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소리를 찬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귀찮은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 빨리 죽었으면 존재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효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효도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을 대적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는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셔요. 그래서 빨리 죽기를 원해요. 빨리 죽어야 부모님 재산이 내 재산이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절대로 살아있기 전에, 죽기 전에는 자식에게 돈을 안 물려줍니다. 왜? 돈 다 물려주면 떼쫓으니까. 이 돈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척, 부모님을 섬기는 척, 부모님을 공격하는 척해 외모는. 그런데 돈 없어 봐요. 양로원에도 안 보내고 그냥 내쫓아. 우리 자식은, 우리 교회 자식들은 그런 자식이 한 사람도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부모는 못나도 부모님이고 약해도 부모님이고 추해도 부모님이고 아주 부족해도 부모님입니다. 내 부모님, 나의 어머님, 나의 아버님, 나를 잘 가르치지 못했어도 내 부모님, 잘 못 먹였어도 내 부모님, 끔찍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부모주의를 맞이해서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현이가 편지 한 통을 주면서 아빠, 이 편지는 아빠만 혼자 먼저 보지 마시고 엄마하고 꼭 보세요. 엄마하고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얼마나 그 편지가 보고 싶을 거야, 아버지가. 근데 나는 우리 아들하고 약속했어. 엄마하고 보기로 약속했어. 하룻밤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다음날 아침에 우리 산모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뜯어 보고 싶지만은 여보, 대현이가 같이 읽으라고 했어. 당신이 읽으시오. 편지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기쁜 말만 썼어.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말 다 썼어.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어머니 늙으면 제가 모시고 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제가 모시고 살게요. 모든 말 중에서 그 말이 제일 마음에 와 들었어. 우리 아들 진짜 효도예요, 효도. 모든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키울 때 내가 늙어 힘없을 때 같이 살아주기 원하고 밥도 먹여주길 원해요. 그런데요, 젊은 부모님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낳고 키우는 그 사랑스러운 자식이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자식을 키우지요. 그런데 그놈들이 커서 효도 잘하고 늙으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으지요. 그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상은 반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마을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알려서 붙잡히게 만들었고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십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셔야지 왜 나를 사울왕에게 붙잡혀서 죽게 만듭니까? 나는 지금부터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 도달했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이해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만들고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는 순간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올 줄이야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사울왕이 그토록 다윗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고 드디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철회의 기회가 왔는데,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으니 다윗을 잡는 일이 급한 일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일이 급하오니 빨리, 성경에 보니까 급히, 아주 급히 군사를 돌려서 오셔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시옵소서. 야, 성경을 보니까요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숨가쁘게. 사울은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나의 수건인 다윗을 찾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손만 들어서 다윗을 잡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은 막으러 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잡는 일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다윗을 지켜주시려고. 다윗이 어떤 상황, 붙잡히게 된 상황 속에서도, 죽게 된 위기 속에서도
뜻대로 믿음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놓였어도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 그 충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을 보시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자칫된 우리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부모님은 보이는 부모님이십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고 부모님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공경한다면 마침내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칫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아니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부모님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 부모님을 받아들이느냐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너의 자식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자식이 잘 되기 원하지. 그러나 네 자식이 잘 되도록 내가 은혜를 안 베풀 것이거든. 네가 부모님을 배척한 것처럼 네 자식이 너를 배척할 것이다. 네가 부모님을 속삭인 것처럼 네 자식이 너를 속삭일 것이다. 네가 부모님을 박대한 것처럼 네 자식이 너를 박대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 자식이 네가 늙었을 때 네가 공경했던 것처럼 공경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부모된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시고 자식을 보십시오. 내가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못했다면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효도하겠다고, 공경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